김경 회장님으로 계셨고요. 전 미래대책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원근 목사님. 제가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 웨슬리 봉전도단 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뉴욕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이용보 목사고요. 여기는 뉴욕 한인 포커스 회장. 네, 저는 뉴욕 한국인 그레이든 교회 담임하고 있는 양민석 목사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뉴욕 성서교회 김종희 목사. 뉴욕 남백성교회 이종범 목사. 저는 뉴 하이드 파크 연합감리교회 미국 교식 맡고 있는 찰리 윤 목사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가지고 일단 오늘 좀 진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로 계속 이슈를 가지고 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정보들을 많이 입수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지금 그 우리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우리 특별 총회가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또 교단 외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 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다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좀 확실한 어떤 목회의 길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 먼저 우리 그 특별 총회 결정에 앞서서 우리 뉴욕연의 한인 교회 연합회 목회자들의 입장을 좀 발표를 하고요.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뭐 막 질문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안 되니까 우선은 가장 그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특별총회에서 상정된 완처치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처치 플랜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코커스 회장님이신 이용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인 목사님께서 좀 대답을 좀 해주실 겁니다. 좀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그 원처치 모델의 뭐 장점이라든가 이런 거 또 단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듣기로다가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혹시 다른 어떤 기관하고 연대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없느냐 그래서 그 WCA라고 하는 그 웨슬리 그 커버넌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과 뭐 연대해서 갈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WCA에 대해서는 강원근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국민일보 기자님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교회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이미 우리 한인교회 미래대책위원장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이종범 목사님께서 첨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그렇게 나누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계는 저희들이 그 아직 결정이 안 냈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뭐 시작을 하죠. 김남성 목사께 인사. 김남성 목사님 우리 네 안 하시고 뉴드림 교회 김남성 목사. 유인물 네. 그래서 이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우리 입장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낭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뭐 영상 같은 거 찍으시면 그렇게 찍으시면 되겠고 질문은 뭐 자유롭게 좀 프리한 가운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없으신가요?
발표를 네, 그럼 제가 그냥 읽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인간의 성 문제와 관련한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 결정에 앞선 뉴욕연회 한인교회 연합회 목회자들의 입장에 관하여 미 연합감리교는 지난 40년 동안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 안수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고 최근 몇 년 동안 교단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감독회 Council of Bishops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별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앞서 특별위원회 Commission on a Way Forward 전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총회에 올릴 추천안을 만들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상정으로는 첫째는 하나의 교회 플랜, One Church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 Connectional Conference 플랜, 전통주의 플랜, Tradition 플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정안들은 아직도 보수, 진보, 중도적 입장 등의 갈등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한인교회 역시 우리의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연회 한인교회 연합회 목회자들은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첫째,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교단의 미래를 위한 교단 관계자들의 모든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둘째,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서로 다른 신앙과 신학적 입장 차이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셋째,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근본 특별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현 장정의 입장과 전통적인 성서신학적 입장을 고수하며 사역에 임할 것이다. 넷째,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한 현 장정의 분명한 입장을 지지한다. 다섯째, 우리는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안수에 관해 불어를 기록한 현 장정의 규정을 지지한다. 여섯째,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동성애자들을 배척한다거나 인권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성화되어갈 주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일곱째, 뉴욕연회 한교연 목회자들은 만약 교단의 결정으로 인한 새로운 행정적 조치와 진로가 필요할 경우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목회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보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와 연대하여 결정해 나아갈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뉴욕연회 한인교회 연합회 목회자들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내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뉴욕 그레인넷교회 양민성 목사 외 17교회 목사님들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입장을 저희 그 한인교회 목회자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질문할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correct 해야 될 단어가 좀 보이는데요. 5번에 보면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안수에 관한 불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명시한 것이 오히려 많다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기록이 아니죠. 그걸 좀 correct 해주십시오. 자, 우리 뭐 김동호 방금 그 발표하신 내용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네. 지금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께서는 그 남아있는 자의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정책에 따를 수 없다. 해서 UMC를 떠나실 것인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양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게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지금 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은 원철치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 언급하게 될 겁니다. 네. 듣고 싶네요. 행정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네. 하나의 이걸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네네. 그걸 듣고 제가 또 대화를 나누도록 네, 알겠습니다. 할게요. 우선 그 원철치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다른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왜 원철치 플랜에 대한 목사님 전화 김종일. 그러면 왜 원철치 플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지, 왜 원철치 플랜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의견들이 이렇게 너무 분분한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트래디셔널 플랜은 지금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 미연합감리교의 장정의 언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는 그 장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 동성연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된다. Incompatible with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이미 이 동북부와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 연회들과 교회들 목사들이 벌써 동성연애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있고 동성연애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런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장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을 안수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이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 사법에 의하면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full freedom,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플랜은 지금 현재의 장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교단 법대로 우리 교단이 운영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트래디셔널 플랜의 그 취지입니다. 혹시 제가 말하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커넥셔널 플랜이라고 하는 거, 연대적인 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커넥셔널 플랜은 이 미연합 감리 교단을 지금은 각 그 연회하고 주리스딕션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총회. 네, 지역총회가 지금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geographically 이렇게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미연합 감리교회를 그렇게 나누지를 말고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으로 따라 나누자. 그래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쪽하고 또 진보 쪽하고 그 다음에 중도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놓고 각 연회와 교회와 목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커넥셔널 플랜의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따라 편리한 대로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처치 플랜은 누구든지 교회 장정의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이렇게 장정의 랭귀지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성연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된다는 말도 빼자. 대신에 모든 각 연회, 각 교회 그리고 각 목사들이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원처치 플랜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거기에 장단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우리 한인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트래디셔널 플랜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하자. 교단이 나뉘어지더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해서 거기에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회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것이 이제 트래디셔널 플랜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고, 컨넥셔널 플랜하고 원처치 플랜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적인 보수적인 가르침을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컨넥셔널 플랜하고 원처치 플랜의 목적은 감리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리교가 분열되는 것을 막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그건 상관없고 일단 감리교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적인 조직적인 개편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넥셔널 플랜하고 원처치 플랜에는 우리가 말하는 교단을 탈퇴하는 것에 대한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얽히고 섞이고 꼬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칫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이번에 나는 결정을 보고 잘못된 오해가 소지가 큰 그 내용이 나가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우리 한인 미연합 감리교회에 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돌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원처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용보 목사님이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죠. 원처치 플랜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거든요. 죄송해요. 이자 조는 이자, 용자, 보자, 저는 뉴욕 한인교회. 한인교회 뭐요? 다니면서 용자 보자. 이용보. 그 뉴욕 코커스 회장입니다. 예. 그 원처치 플랜의 좀 긍정적인 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첫 번째로 그 교단을 분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첫 번째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양심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뭐 동성 결혼을 강요한다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라든지 그걸 할 수 없다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를 이제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목회자, 우리 UMC는 파송제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이 동성애를 원치 않는 교회에 파송될 경우에 그것을 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 목사님을 받을 수 없다, 그걸 지지하는 목사님 받을 수 없다, 그럴 때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거. 이 원처치 플랜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교회 건물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건물은 동성애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 건물 안에서 동성애 주례를 할 수도 없고, 또한 동성애들을 위한 무슨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그거를 거기에 대한 또 재량권도 개교회와 개교회 성도들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목회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목회자도 개인이 원치 않는다면은 동성애 커플이 와서 원치 않는 담임 목사님에게 결혼을 해주십시오,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의 양심, 그다음에 교회 성도 보호, 그다음에 목회자에 대한 그 신앙의 그 재량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처치가 갖는 그 현재 연합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비슷한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개척교회의
규정을 존중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개척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좀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주례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는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면 바이오를 만들면 그대로 그것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원처치 모델의 장점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뭐 교단에서 파송하는 목사님도 우리가 동성애자 목사님 때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출구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원처치 모델의 하나의 숨통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그거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장정은 동성애 관련된 조항으로 개정해놓고 사람 대 사람끼리의 결합으로 결혼의 그 개념을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개교회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올라가기는 그렇게 됐는데 아니 원처치 플랜이 통과됐으면 원처치 플랜이 통과될 때 예, 예. 그 내용,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금의 우리 컨셉 그것도 원처치 플랜 안에 넣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두 가지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한간에 알려주는 그렇게 알려주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제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이 상정안이 딱 피니시 된 걸로 그렇게 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네. 상정안이 좀 조정되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총대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는 우리 동성애를 갖다 바꿔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상정안이 올라갔는데 그거 플러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결혼한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것 첨가해서 올리자. 이제 이런 안이 지금 네. 대두가 되고 있다는. 지금 이 세 가지 플랜 중에 그러니까 자, 어떤 것도 지금 완전히 결정돼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해서 네, 애매하게 내일 지금 23일 플로어스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첨가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안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있는 세 가지 안을 놓고 세 가지 안에 뺄 거 빼고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해서 수정안으로 아마 상정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공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장정이 개정이 될 경우 세 가지 플랜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결정이 돼서 어떤 장정이 개정이 될 경우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념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가능성도 있는 거고 40년 전에 그 homosexual practice is incompatible with the teachings of Christ라고 하는 말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전. 그러다가 40년 전에 어떤 분이 총회 때에 그걸 발언을 해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장정이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빼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걸 빼버리면은 40년 전 장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에 그 장정에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 해석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다라는 말을 반드시 명시를 하자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원처치 플랜에서는 그걸 넣자라는 안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기자회견하고 하는 이것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은 영어에 저기 뭐죠? 최고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최악을 준비하라는 그런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원처치 플랜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그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 스페셜 컨퍼런스의 임시총회의 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세 가지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60, 70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지금 그 통과될 확률이 많은 것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원처치 플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감독님들이 그걸 지금 푸시를 하고 있고 이게 돼야 된다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 지금 한인교회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동성연애를 허용한다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 발표가 되어버리면은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인터뷰 자리가 저는 사실은 우리 연합 감리교회가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들마저도 유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픽처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우리 한인교회 입장 오늘 우리 발표한 거 있잖아요. 한인교회 입장과 우리 한인 목회자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부각해서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고 아무것도 지금 상정되는 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어떤 것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모임이 우리 목사님도 고민 많이 했어요. 문제는 지금 언론사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좀 오해를 살 수 있고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리는 대로 결정하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죠? 다 이해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는 그런 입장 이것을 좀 부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그려드리면 연합장로교가 100몇십만이라면 우리 1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교단인데 저희 교단은 종교교육 때 교리로 만들어진 교단이 아닙니다. 영국 산업혁명 때 귀족화된 성공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수 사랑으로 복음하려고 하던 신앙 운동이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교리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노예제도 때문에 19세기에 갈라졌다가 1960년대에 다시 우리가 합쳤지만 이것은 성경에 관한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진보적인 연예,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연예에는 한인교회들이 제일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인교회들은 거의 다 한인교회 목사들 중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보수 연회에 있는 한인교회 문제가 별로 될 게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왔는데 아틀란타는 연회 자체가 보수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문제는 극진보된 연회 속에 가장 큰 교회들은 한인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거의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거의 보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무 이 중에 동성애 때문에 크게 목회에 문제가 되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연합장로교단, 루터란 교단, 연합회중교단, 성공회단이 다 이걸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늦어진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린 좌우가 다 극좌 극우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총괄하기 어려운 건데 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1200만 되는 교단을 유지한다는 건 무리라고 봐요. 그 자체인데 원처치 모델 하는 분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지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가 저희들 한인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면 왜 우리가 그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되풀이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 한인 이민동포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감리교회에 속해 계신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거나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거 전부 다 압니다. 그거 의심하실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처치 플랜이 통과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들 지금 다른 교단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 사는 A도 도둑질하고 B도 도둑질하고 C도 도둑질하니까 나도 같이 도둑질 할 건가? 아니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실 건가? 저희들이 알고 싶으면 그건요. 대체하는 건데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감리 강원근 목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레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회가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UMC가 움직이는 그 레벨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들이 움직이는 레벨이 있습니다. 입장이 많이 다르고요. 상충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투 레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안이 있지만 원처치 플랜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사실은 감독님들이 그걸 찬성을 해서 감독님들이 지금 각 연회별로 개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그 때문에 원처치 플랜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표 분석을 해보면요 이번에도 트래디셔널 플랜이 통과되는 거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총회에서 계속해서 동성연애를 통과시켜달라라는 안건이 있었지만 그 안건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상당한 표 차이로 계속해서 부결이 됐고 이제까지 우리가 장정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별 예외는 없어요. 이번에도 트래디셔널 플랜이 통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혹시라도 원처치 플랜이 통과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지금 한인교회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 한인 총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인 총회 한 300개 교회가 모여서 한인 총회를 하고 있는데 한 총회는 세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인교회하고 한인교회 목회자와 펜시너들 그리고 한인이지만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하시는 그러니까 타인종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성 목회자들 특별히 뭐 타인종 우리 한인교회든지 여성 목회자는 또 따로 분별을 뽑아가지고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의견을 결론을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만 2세들. 넥서스가 최근에 좀 끼어들었는데요. 내일 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문제가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인교회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자체 내에서 한인총회에서 의견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스텝으로 한인교회 연합회를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연합회가 이제 구성이 곧 될 겁니다. 이제 발기할 겁니다. 오늘 이메일이 왔던데 발기하고요. 한인교회 연합회가 구성된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연회 내지는 선교연회를 우리가 만들자. 무슨 연애? 독립연회 내지는 선교연회라고 자치연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연회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연회, 뉴욕연회, 뉴저지 뉴저연회. 근데 우리 한인교회들 전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빠져나와서 우리 자치연회를 만들자. 그 자치연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우리는 우리 결정대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WCA라고 웨슬리 커버넌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웨슬리 언약 협의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교회 규모도 상당히 큰 교회들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지금 구성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교단 탈퇴를 연구해 왔고요. 아마 탈퇴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체 장정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어떤 조직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빠져나올 때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연합감육의 모든 재산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교단과 합의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한인교회는 거기에 동참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딜레마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뉴욕 연회만 하더라도 한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한인 교회를 하고 있는 한인 목사님보다도 미국 교회를 하고 있는 한인 목사님 더 많습니다. 뉴욕 연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1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에 가서 이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연회에서 진보주의자들, 소위 자유주의자들, 동성연애를 찬성하신 분들이 또 그것은 또 아주 제너러스해요. 관대해요. 평등 같은 거, 정의 같은 것을 많이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WCA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파송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인교회 목사들이 1세 목사들이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은 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파송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명확한 입장입니다. 거기 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가 보수주의자들하고 같이 하지만 혜택은 이제까지 자유주의자한테 많이 혜택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에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 WCA 와갖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재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방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방안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옹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끼리 나가서 어떤 연예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고 준비할 사항도 많고 지금 연예가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전국적인 단위에서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우리끼리 나가서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보면은 연합감리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합감리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의견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은 좀 남아있는 경향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군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남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순응하며 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남겠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쪽도 이 원처치 플랜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워가면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대로 내려온 대로 그걸 받아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와 담임 목회자들이 연회나 교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그런 면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투쟁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단순한 수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기억해 우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기자님의 그 질문을 예상을 했었고 또 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강우 목사님이 설명하신 세 가지 방법 그것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자칫 잘못하면 마치 어떤 원처치 플랜 이후에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시했고요. 지금 각 교회별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랜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것과 함께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재산권에 관한 문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건물은 연회 신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 플랜이 통과된 것과 함께 갈 것이냐에 대한 그 안이 나오게 되면 각 교회별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곧 교인이고요. 목회는 곧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결정하게 되면 이민의 삶을 사시는 분이 삶의 반 이상이 교회인데 교인을 떠나서 교회를 할 수도 없고 목회자는 교인이 없으면 그때부터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입장이 곧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생각 이건 아닙니다. 우리 단지 신앙의 양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기자분들 가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견들을 좀 마련한 것은 연합감리교회 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 교단 분들은 저한테 관심 별로 없어요. 뉴스 봐야 알지 압니다. 근데 이제 뉴스 기사가 날 때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불 끓다
타이틀 쓸 기자분들 하나 딱 잡았어. 예,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감리교 동성애 어쨌고 그거 쓰지 말라고. 무릎 꿇지 않았다. 아니, 무릎 꿇었다 나올 거죠. 이제.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써. 왜냐하면 이제 총회가 이제 결정이 되면 트래디셔널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허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타이틀은 어떻게 나가냐?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허용 이렇게 타이틀 나갑니다. 결국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타이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 연합감리교회 내에 속해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보수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목사님들과 교회가 전체 다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총회 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사 쓰실 때 좀 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게요. 네. 그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겠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기사가 나가고 있고 아마 23일부터 26일은 계속 이 기사가 나갈 그렇겠죠. 건데 뭐 지금 뭐 사실 여기서 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말해봤자 그럼요. 뭐 허공이 치는 메아리일 텐데 어쨌든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이 그 뉴욕 연예 한인교회 연합회 측은 이제 말하자면 넘버 3 쪽을 전통 쪽에 거의 지지하지만 가까운 거죠. 만약에 그 원철치 플랜이 통과됐을 때는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대로 프로시저를 이제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뭐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7번에 여기 나와 있는 7번에 이제 개교회도 개교회지만 우리 지금 우리 뉴욕 연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의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상위 기관인 총회가 있어요. 뉴욕 연회 한인 총회가 있는데 그 상위 기관 연대 기관 상위 기관하고 연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 방향 결정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선교연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한인 총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저희들의 입장과 거의 같아요. 우리는 거의 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 상당히 높습니다. 재산이라도 버리고 떠난다면 40% 이상이 나온 걸로 제가 데이터 속에 봤는데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되면 더 좀 급하게 일들이 진행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용고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 이제 남아서 하실 역할. 근데 그 역할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전체 그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인 교회들이 몇 퍼센트나 되면 왜냐하면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퍼센트가 낮으면 목소리 낼 수 없죠. 그냥 허공에 치는 거죠. 지금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한인 교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남아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아무 역할 못 하거든요.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원처치 플랜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감리교단이 그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네, 지금 뭐 이걸로 끝난다고 저는 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 진보 측에서 야단 해가지고 40년 만에 일궈내는 자기들 생각에서는 쾌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단을 말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연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플랜을 상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남아있는 보수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저는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원철치 플랜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목사들은 재산이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가지고 남는 비겁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재산까지라도 포기하고 나가는 목사들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진짜 용감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목사가 된 목적이 교회 지키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자는 거잖아요.
교회 크게 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건물 지키고 해가지고 좀 우리끼리 살아남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다가 건물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잃어버리는 거라면 의로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겠다, 난 저런 사람들 싫다, 같이 있기 싫다, 그래서 나가는 거라면은 과연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로 이 플랜이요, 원처치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좋게 이 말을 갖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만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게 있잖아요. 크리스찬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고 뭐를 얘기하면서 너무 익스클루시브하다, 배타적이. 너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데, 요 문구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양심에 따라서 각 그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매이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 안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절대로 아니라는 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잠깐만요. 아닌 거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언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방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말을 듣기에 따라서는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난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원처치 플랜이 통과가 돼서 지금 산정된 대로 통과됐을 때에 지금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원처치 플랜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정된 요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계속 변화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지금 98개가 올라와 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 variation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되었을 때에 이건 충분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없이 그냥 대서특별로 미연합 감리교회 동성연애 허용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 지금 탈퇴하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그냥 제가 한 두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네바다에 있는 어느 미국 대중이 탈퇴를 했습니다. 일본인 4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건물을 못 가지고 나가니까 재산을 못 가지고, 건물뿐만 아니라 은행 통장 있는 것, 교회에 있는 복사기, 뭐 종이, 뭐 이렇게 사무용품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갑니다. 전부 다 교단 거기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이제 교단하고 딜을 했냐면은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는 apportionment 내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이라고 그럽니다. 총회 예산이 얼마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총회를 끌어나가려면은 각 교회에서 얼마씩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이제 올려보내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선교 분담. 예, 분담금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책정되는 분담금을 렌트 형식으로 낼 테니까 교회 건물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탈퇴는 했지만 교회 건물은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는 탈퇴했는데 건물하고 재산하고 다 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 탈퇴하면서 다 가지고 나간 이유가 교회를 증축을 했어요. 수백만 불 은행 빚을 얻어서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나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나면 교회 건물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텍스 엑셈트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중에 다 빠져나가버리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면 연회 건물이니까 연회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까지 연회에 신탁한 것이 아니라 교회 빚까지도 신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은 또 연회에서 다 갚아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허용이 된 겁니다. 이건 연회 차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총회 차원에서.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서 복잡한 아니에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 미국 장로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미국 장로에서 은혜로운 결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분담금을 처음에 7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5%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었는데,
노회별로 그것을 용인해준 노회가 있었고 여기 그 가까운 데 있는 노회처럼 끝까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그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간 노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들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교회도 있고 그것은 똑같은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하나의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노회마다 전부 다르게들 적용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당신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겁니까? 저럴 겁니까? 이게 지금 쉽게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입장이 그리고 지금 원철 플랜에서 그러면 그런 문구를 다 삭제하고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러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록 해주자라는 말을 그렇게 들었을 때에 지난 40년 동안 우리 그 이벤저리크들이 저기 그 복음주의가 계속 공격을 받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공격을 받는 동안에 공격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버티는 거는 40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총회가 있었고 총회에서 이거를 안건을 올렸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루지 말고 임시총회를 통해서 전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이 똑같이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표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말을 한 이유가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해야 할 복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총회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미연합 감리교회가 어떤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연애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몇 백만 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이건 너무 시간 낭비다. 너무 자원 낭비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좀 본질에 다시 한번 좀 돌아가자. 이런 의미로 원철치 플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서 기사 써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모여서 좀 찍어볼까요? 근데 아까 한 가지 예.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가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한인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잠기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뭘 보셔야 하냐면은 한인교회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인교회는 전국의 50개 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뉴욕, 뉴저지, 그리고 LA 근방 이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 우리 한인교회들이 내는 그 오퍼션으로 분담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인교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뉴욕연회, 뉴저지연회, LA연회 같은 경우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뉴욕연회 목사님들이 또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들 또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서 어떤 바게닝 파워를 가지면은요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 수가 적으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지 않느냐 그거랑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돈을 많이 내요. 총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상정안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이 3개가 플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서 결정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좀 조정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 계속 조정하죠. 예, 상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플로어를 거기 그 자리 그 현장에서도 손을 들고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투표 방식이라든지 이것은 첫날에 모여서 결정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대로 그 결정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대로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기 한 가지만 결정이 돼도 또 싸울 겁니다. 분열이 되기 전에는 이제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예, 분열이 되면 계속 싸울 거기 때문에 아까 김종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교회들은 우리 복음을 지키는 그 본분에만 충실해야지 여기 해결한 데는 또 4년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옛날 뉴저지에서 PCS 교단 양충일 목사님 교회하고 이런 싸움 때도 봤는데 한인 그 언론이나 해서 일방적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건물 가지고 나간다. 저는 건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교인의 눈물이고 땀이고 이민자들이 내가 아버지인데 양심 지키기 위해서 뻘거벗고 겨울에 나가자. 그 강요하는 거 굉장히 잔인한 겁니다.
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만 해도 은퇴한 것만이에요. 뭐 김종현 목사님도 우리 은퇴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300명 정도 젊은이들과 여성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서 있는 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단의 문제를 흑백으로 누가 더 뭐 독립투상과 같이 얘기하고 누구는 매국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데 자꾸 우리가 그 밀려갈 때 또 하나는 이건 우리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뭐 저는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있는 문제들은 내가 목회자적으로 다뤄보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 문제는 아닌 건데 우리에게 재산 또 탈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첫째는 이슈도 아니고 다양성이 지금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저는 그래 우리가 뭐 용기 있게 얘기하지만 막상 보세요. 연합장로교회 문제 터졌을 때 누가 나갔습니까? 뭐 나간 교회들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나갔어요. 서로 다 피해들이에요 지금요. 이것이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덤탱이 씌워졌을 때 이 아픔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독립투사가 총 잡을 거냐? 제가 보기엔 난 영웅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요 정말로요. 지금은 피땀 흘려 헌금 모아서 지키는 교인들 목양하기 바쁘지 갑자기 교단적인 독립투사들 뛰어나가지고 총 들고 항일투쟁하는 거 지금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한인교회를 지켜주는 걸 아마 회장님도 그래서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거예요. 이게 아픔이거든요 우리들이 만든 아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누가 양충일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마치 그럼 남아있는 교회들은 비겁한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이. 기자분들의 관심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가느냐. 그거는 아니시길 바라고요. 저로서는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만요. 아까 그게 그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로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안들 중에서 총회 마지막에 상정될 적에 그 안 지금 방금 그 ABC 세 안 중에서 이 세 안이 동시에 상정될 수 있는 건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세 안 중에 두 가지를 드랍시키고 한 가지 안만 상정시켜서 찬반을 묻는 절차로 진행될 거예요. 그걸 첫날에 첫날에. 이 방식. 예. 자, 뭐 오늘 기자분들 우리들의 취지를 아셨죠? 네, 타이틀을 잘 쓰시라는 거. 네, 아마. 또 하나는 이건 알아요. 우리가 목사가 나간다고 해서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용감한 독립투사들이 60% 나가면 40%가 건물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99%가 나가도요. 1%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논리로 재산 가지고 나갈 거냐 교단 탈퇴할 거냐 이렇게 그리고 목사들이 돈 때문에 목사들이 왜 늙어서 연금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그 목사들 은퇴 난 중요해요. 나는 중요하지 뭐 마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거 이거는 이단이나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이민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한인교회들이 예배당을 지킨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강건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놓고 나가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그 기사 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써요? 아니 그럼 써야 되죠 지금. 그러면은 저기 뭐야 금요일 날 결정을 보고 수술해야지. 기자들 알아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기자들 입을 막지 요거 좀 예, 모아서 사진 찍고 끝냈죠. 그래. 네, 뭐 하나만 네, 지금 감리교회가 조직이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네. 지금 현재 모인 이 단체가 뉴욕교회 한인교회 연합회. 그렇죠. 뉴욕 코커스 내 코커스. 한인교회. 네, 뉴욕 예. 코커스가 세 바디거든요. 네, 세 바디 한인교회 연합회고 한인교회. 아까 말씀하신 상위 기관이 한인총회가 네. 이제 전국에 있는 한인교회. 뭐 뉴욕 뉴저지에서 다해서. 한인교회가 모인 한인총회. 네. 그 총회와의 어떤 이 대화 뭐 어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긴밀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이 그 총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발표한 입장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의 다시 그대로 다시 조정을 해서. 조정해서 한 거예요. 네. 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와 우리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이분들이 그 총회를 움직이는 주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전국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무릎 꿇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묻는데 어때? 우리들은 어떤 결정이 나도 이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더라도 간다. 싸우겠다는 것을 이렇게. 좀꼭좀 자 사진부터 한번 찍읍시다. 목을 밑에서 제대로 다 나왔습니다. 일어나 앞에는 안 앉고 유명한 분들 앉고 좀 덜 유명한 분들 뒤에서 우리 저 연락문 앉으시라고. 조금만 하여튼 촘촘히 이렇게 가운데부터 잘 찍어주세요. 파이팅을 또 파이팅을 가장 밝은 얼굴로 사진 찍으면서요. 여기 좀, 요거 먼저 찍고. 그 계속 한 가지 또 전해드릴 말씀은 각도로 어떻게 이렇게 26일 날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27일 그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자회견 할 테니까요. 또 불러요? 네. 기자분들 좀 받고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 좀 봐주세요. 보도 자료를 보낼게요. 네. 둘, 셋. 요쪽 가운데 좀 봐주세요. 요렇게 좀 봐주세요. 좀 짧게. 김종국 목사님. 빠지시면 목사님. 여기 가운데 쪽 좀. 죄송합니다. 죄송. 제가 사진 못 찍고 왔다고 근데 삼겹살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자, 좀 다시.